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아멘. 저는 머리만 이렇게 바닥에 자면 잡니다. 바닥에 안 닿아도 잡니다. 잠을 그냥 이렇게 저 자야지 하면 잘 자는 편인데 잠을 못 자는 게 고문 중에 있더라고요. 잠을 못 자게 하는 게 고문입니다. 그래서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은 되게 좀 힘들어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데 나 잘 잔다 이러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고백이고 복이 될까 싶겠지만 지금 다윗의 상황을 안다면 복이구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것은 평안한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계속 나를 쫓아오는 상황 가운데, 배신당하고 위협을 받는 상황,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 상황 가운데 나 잘 자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누구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나는 평안히 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잠을 잘 못 자야지, 그리고 자다가도 막 깜짝깜짝 놀라면서 깨야지 정상인 것 같은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주시자,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 맡기는 믿음이 있자 오늘 나는 평안히 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평안히 잘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할 거야 하면서 이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는 자가 아니라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일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였기 때문에 평안히 잤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 평안은 그가 처한 상황에서 누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윗의 그 온전한 관계 안에서, 그 친밀함 안에서 누리게 되는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다윗이 누린 이 평안함이, 이 평강, 샬롬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일찍 푹 주무시고 새벽에 뵙겠습니다. 샬롬은 단순한 그런 인사나 평강의 복을 넘어서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누려야 할 귀한 복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우리 하나님이 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거나 또 인터넷을 보시면 최근에 계속 듣는 소문이 무슨 소문인가요? 전쟁의 소문, 싸우는 소문, 이란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미얀마가 참 매해 그런 전쟁과 다툼, 분열의 소식, 무슨 깽단하고 군인하고 싸움을 했다느니 이런 소문들이 끊임없이 들립니다. 그들이 싸우는 이유를 보면 좀 이해도 됩니다.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짜 이유를 살펴보면요, 우리 성경 말씀이 정말 그렇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들 사이에 이 고통이 있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사람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마음이 부패한 자들의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결국 모든 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 노아가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이 8장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계 가운데 전쟁이 없었던,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의 시간은 거의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총을 쏘고 있고 칼을 휘두르고 있고 누군가는 피 흘려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부족과 부족, 집단과 집단이 끊임없이 싸우고 투쟁을 합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게 유엔이라고 합니다. 세계의 평화를 위해 만들었는데 그 유엔 본부 맞은편 이사야의 벽이라는 벽에 이사야 2장 4절이 적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만들었지만 그 후에도 끊임없이 전쟁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요. 진정한 평화는 그렇다면 불가능한 것인가? 그렇다면 왜 평화는 오지 않을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평화의 기준과 평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으면 평화롭다라고, 힘이 많아야 된다라고, 이념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내가 생각하는 평화가 맞아라고 하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평화를 이루려고 끊임없이 다투고 분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싸우지 않는 것, 전쟁이 없는 것을 평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평화는 싸우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평화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것이 바로 샬롬,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5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에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짐이 전쟁과 싸움의 원인이라면 이것을 회복할 때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평화를 주는데 세상이 주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라고. 세상이 주는 것은 잠시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바뀌면 다시 또 고통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화는 상황에 상관없이 누리게 되는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다윗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찬양을 할 정도로 이 평화를 누렸습니다. 제자들이 잡히고 고통받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이 평화를 누렸기에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누군가 볼 때 아유 그렇게 아파서 어떡해, 그렇게 병에 걸려서 어떡해, 그렇게 다쳐서 어떡해라고 안타까워할 때 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평화를 누린 자들은 그 상황과 그 나의 일에 일어난 일과 상관없이 그 마음에 참된 평화를 누려서 다윗과 같이 평안히 잘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샬롬 평화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그분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의 이름을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평강의 왕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전제 자체가 하나님과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서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라고. 돈이 많아야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건강해야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문제가 없어야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지, 예수님을 통한 죄사함과 그 은혜가 있어야지만 내 안에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이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싸움을 잘하고 아무리 전쟁을 잘해도 예수 그리스도 없는 평화는 언젠간 금방 깨져버릴 평화라는 것입니다. 가짜 평화를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진짜 평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지금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그 바울이 정말 그 공동체를 향하여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을 통해서만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어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배하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진주 지역도 그랬지만 양반과 상놈이 한 자리에서 예배를 하게 되는 그 평화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지만 그 신분과 그 상황을 깨어버리는 참된 평화, 이 화평이 누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것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십자가의 그 죽으신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고 깨어진 이 관계를 회복하셨다라고, 끝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진짜 문제는 저 사람이 생각하는 평화가 진짜야, 내가 생각하는 평화가 진짜야 라고 갈등하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에게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다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있어야만이 용서를, 참된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있어야만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바울이 이것을 지금 어디서 쓰고 있을까요? 갇힌 상태에서, 감옥에서 오늘 쓰는데, 그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킬 거야 라고,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 가운데 평강이 너희를 지킬 거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준다. 오늘 다윗이 경험한 그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상황이 좋아서 평안한 게 아니라,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아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에도 무너지지 않고 문제 앞에서도 쓰러지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 누리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안에 참된 평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우리의 평화인 줄 믿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시나요?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때 이 땅 가운데에도 참된 평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누릴 수 없는 그 평화가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어질 때, 그 나라가 임할 때에 누리게 될 것입니다. 평화는 어떤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자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구석구석 예수 이름의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찬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주님, 내가 그 평화를 먼저 누리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그 화평케 하는 복음이 흘러나가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일터 가운데, 내가 있는 그곳에 내가 그 평화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가 부활절입니다.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로 오늘 그 화평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 평화를 위하여 주님이 피 흘리셨습니다. 그 부활은 이 평화의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을 기다리며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할 때, 특별히 하나님, 이 부활의 복음이 모든 자들의 마음 가운데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참된 평화가 나의 심령에 넘치게 하시고, 아직 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 이웃에, 우리의 가족 가운데 이 평화가 누려지게 하시고, 특별히 전쟁 가운데, 분쟁 가운데, 다툼과 싸움 가운데 있는 그 나라, 그 민족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평강의 왕으로 그 땅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우리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